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48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렸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저희가 목이 갈아여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만 이 시간 교통하도록 도와주시고, 해방하는 모든 영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 길로 들어와서 일곱 길로 묶임받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미니멈 14분에게 다가가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다가가신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할 거죠? 예, 여기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수련회 때 비전 수련회 했는데 좀 뒷부분이니까 우리 수련회 때 들었던 분들도 같이 기억하시고, 못 들었던 분들도 같이 여기서 들으시면 되니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스윗스팟이라 그러죠. 야구공이 어딘가를 딱 정확하게 저 배트의 저 중앙에 딱 맞으면 홈런이 되는, 가장 에너지가 이렇게 컨덴스 되면서 응축되면서 거기에 이제 홈런이 치는 그 스팟을 스윗스팟이라는데, 이걸 이제 비전에다 어플라이를 하면, 다음 슬라이드에 내가 넘길게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스윗스팟이잖아요. 이제 4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템퍼러먼트,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렇죠? 우리가 카리스마타라는 거와 도마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카리스마타는 우리가 주로 신령한 은사 쪽에 해당되는, 뭐 그렇지 않은 섬김의 은사, 관리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도 있는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 그러면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일단 그 전체를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카리스마타에서 나온 겁니다. 반면에 도마타라는 것은 도마라는 말인데, 도마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직임의 은사예요, 직임.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가지 직임이 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서베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사도로서, 목사로, 선지자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래 있는데,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고 목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로 부르신 분 누구죠? 카형제. 패스터로 부르는 우리 카 형제. 네. 윤기관 선생님도 패스터요. 네. 근데 이렇게 눈썹이 진해져서 패스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릭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토릭, 아파스톨릭, 사도적, 그다음에 프로페릭, 선지자적, 또 뭐죠? 티처릭이란 말은 없지만 일단 써보는 거예요. 티처릭, 교사적, 그다음에 에반젤리스틱, 복음 전하는 자적 삶을 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베이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사가 뭐가 있을까, 기질은 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학업, 경력, 직업입니다. 음악을 했어요. 승현 자매가 음악 플룻을 전공했습니다. 플룻을 전공해서 여기에 매치돼서 스윗스팟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직업과 기질, 비전은 꼭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공부한 일을 일하는 분이 있고, 아닌 것을 일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 그렇죠? 플라스틱 전혀 상관없는 거. 한 가지가 더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패션이에요. 열정. 오늘은 이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아세요? 점액질? 스티키.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죠.
점액질은 피스메이커 말씀드렸잖아요. 피스메이커고 적이 별로 없어. 예.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는 예. 하여튼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좋은 것도 기억하지만 나쁜 것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기 간사님한테 카이 형제한테 포스트잇을 굿앤배를 항상 여기서 붙이기 다니니까 예. 그렇게 눈썹을 자꾸 눈썹이 자꾸 눈에 거슬려서 날 쳐다보지 마.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세 분의 그 은사, 아까 도마타의 은사가 틀려요. 여기는 복음 전하는 자적, 이반제슬릭, 여기는 티처릭, 패스터, 그냥 패스터, 패스터카 이게 틀리죠. 그다음에 뭐 일도 틀리잖아요. 패션하고 음악하고 파이낸스하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안에 스위스 팟은 도대체 뭐예요? 완전히 그럼 다른 거네. 이 기질만 갖고 여기는 몰려 있죠. 세 명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담즙질이 세 명이 몰려 있는데 담즙은 이제 어딘가나 깃대를 꼽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큰 레스토랑에서 매니저 하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국수집에 사장하는 게 낫는 분들입니다. 맞죠? 제 말이?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긴 또 담즙질인데 이게 틀려요. 규선자매는 아파스톨릭이고요, 이반젤리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릭이 더 강하다 그랬나요? 프로페릭.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려요. 직업도 틀리죠. 메디칼 공부하고 있고 그래픽 디자인하고 음악하고 있어요.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어디에다 이 중심을 맞춰야 돼? 공통점이 없으면 기질만 갖고 이게 나머지 다 틀린데. 근데 공통점이 있죠, 우리에게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UPS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UPS에 오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의 사실은 이제 그룹 공동체라고, 그룹 비전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공동체적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공동체,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던 어떤 공동체에 오든 하나님이 그 그룹,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지금 이렇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열정, 패션. 패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열정은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될까라는 건데요. 존 비비어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보면 열정 없는 교인들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나중에 여러분 존 비비어의 열정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앞부분 잠깐만 읽을게요. 우리는 매체와 건물과 홍보와 기타 수많은 분야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심과 정욕으로 씨름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회심자들의 80% 이상이 어둠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중생을 체험한 간증한 이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앞부분 프롤로그에 나오는 건데요. 존 비비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노스캐롤라이나 그 파이어트빌이라는 곳에 커버넌트 러브 패밀리 처치라고 있었대요. 그곳에서 자기가 한 7, 8번 방문한 곳인데 한 1,300명 모이는 교회랍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분명히 뭔가 성령의 터치가 있겠구나 했는데 너무나 밋밋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강하게 왔는데 여기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 40일간 금식합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대단한 교회에 외부 강사 와서 얘기하는데 전 교인이 40일간 금식하기로, 릴레이 금식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후에 왔겠죠, 이 목사님이. 그 마지막 날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6살 이상부터 금식을 시켰대. 7살부터 금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와, 대단하죠? 7살부터 금식을 시켰는데 7살부터 12살 아이들이 강대상 앞으로 오면서 전부 얼굴을 감싸고 울고 흐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1시간 동안 그 성령의 깊은 임재가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듣고 제가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금식도 해보고 릴레이 해보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것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많은 교회는 왜 그래서 그렇게 안 될까에 대해서 본인도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은혜 받을 의지는 있는데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의지와 욕심, will과 desire가 충돌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담배 끊지 못하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담배를 끊지 못했어. 그리고 너무 끊지 못하니까 교인한테 오픈을 했어요. 내가 사실 담배를 핍니다. 미국 교회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같으면 아마 내려와야 될걸요? 그죠? 제가 담배를 못 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계속 담배를 못 끊는 거죠. 중독인이 박혀서.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아주 짧은 이거. 네가 좋아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의지는 끊고 싶은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좋아하면 죄 파트잖아요. 죄 파트가 더 좋아하면 나의 영적인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의 바로미터는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식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열정이 식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지가 강하면 열정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지가 강하면 열정도 올라가요. 근데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존 비비어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디자이어예요. 죄에 대한 디자이어. 이 말씀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가 쌍으로 나올 때 마음 이게 그 푸뉴마거든요. 마음이란 말이 육신은 sar크란 말인데 이게 쌍으로 나올 때는 단순하게 육신이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성을 얘기하고 푸뉴마는 이게 스피릿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은 네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네 안에 있는 죄성이 자는구나.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령과 내 죄성이 부딪혔는데 죄성이 이겼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감히 우리 죄성한테 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컨트롤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기는 하지만 너무 슬픈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죄성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성경 안 읽고 싶으면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온도가 영적인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 없어요. 열정은 말 그대로 패션이지만 열정이란 말 자체가 힐업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영이 뜨거워지는 건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지와 욕망이 부딪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쫓아다녔어요. 그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룟 유다 안에 또 다른 욕망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을 팔려고 유대인들한테 넘기는데 정보만 넘긴 게 아니에요.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돈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돈이라는 욕망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죠. 그 도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그럼 가룟 유다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가 뜨거운 온도라면 욕심은 이 차갑게 만드는 온도라면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혀서 결국은 우리 영적인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거죠. 교회 안에 딱 보시면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는 아주 많이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때도 땜빵 사역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도 어디 가시면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한국에서도 좀 그러고 딱 가서 5분이면 견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교인들 스캐닝을 합니다. 이렇게 쭉 하고 뭐 찬양할 때도 보면 뭐 손을 꼭 들어야지 좋은 건 아니겠지만 목소리, 찬양 목소리 손 드는 거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향한 열망이 이 hunger for God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뜨거운 것을 상징해요. 사실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가 UUPG 기도를 합니다. 주일날. 딱 하나 제가 뉴욕은 못 가고 왔고요.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한 20개 이상을 제가 다녀봤는데 딱 한 군데 주일날 UUPG 기도를 해요. 주일날 기도가 길어. 딱 하나요, 딱 하나. 나머지는 제가 주일날이 30초, 1분이 안 넘는다고 했지. 한 40초라 됐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1분이 안 넘어요. 1분이 안 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와, 너희는 열정이 참 많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 어머니가 어디서 보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보약보다 여러분 진짜 공짜로 먹는 보약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이 일단 약간 따뜻해야 돼요. 뜨거우면 안 되고 약간 따뜻해야 됩니다. 그걸로 입을 일단 가글을 합니다. 막 입을 한 두세 번 가글해서 밤새 있었던 입안에 있는 노폐물을 내뱉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조금 많이 천천히 들이킵니다. 쉬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몸의 면역도 올라가고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씻어지고, 그런데 이게 보약보다 한약보다 더 좋대요. 제가 이것을 한 1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진짜 좋아요. 한번 꼭 해보십시오. 우리 간호사도 계시니까. 좋죠, 맞죠? 네, 맞아요. 이제 거짓 정보 아니에요.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이제 한국엔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 온도를 맞추는데, 이게 처음에는 못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한 물 있으면 진짜 싫어. 여러분, 미지근한 물 있으면 진짜 싫어. 그래서 딱 먹다가 탁 뱉어버립니다. 좀 뜨뜻하면 뜨거우면 뜨거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는 그냥 입에서 그렇게 싫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가 뱉어버린다.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는 되게 풍족하고 부자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뭐냐니까, 구릉지대라서 물이 없었어요. 수로를 건설해서 물을 땡겨 왔는데, 물을 가져오는 통로가 두 군데였습니다. 가져오는 수원이. 그래서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뜨거운 온천수의 물을 가져왔어요. 그 온천수 때문에 사실 그 눈병도 치료하고 귀병도 치료하고 뭐 의학도 발달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게 거리 9km예요. 9km. 9km가 오면 아무리 뜨거워도 오다가 다 식잖아요. 또 하나 물은 어디냐면 14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는 14km나 떨어졌는데 거기 만년설이 내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이랍니다. 14km. 아무리 차가워도 오다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알아. 왜 미지근하냐라고 말씀하시기 딱 좋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책망받은 이건 미지근한 거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부자였고, 그래서 그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실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눈멀고 옷 벗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사람들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 그러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지 비전이 가능한 거예요. 뜨거움도 없는데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땠다는 얘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지글해요. 미직지근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전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혹시 내가 열정이 없다면 라오디게아 잘 쳐다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많이 넘어갔네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께서 치료법을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하는데 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사라 그랬으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죠.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뭔가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금을 사는데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돈이지만 이 돈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결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너희가 정결하라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단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련받기를 싫어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십시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단련하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중에 해요? 안 한다고 미나자매 거기. 저도 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면, 아니 지금 사례잖아요. 이거는 사란 얘기는 이 기도 하란 얘기입니다. 주여 저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노폐물을 찌꺼기를 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란 얘기예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길 주님이 가장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를 빼주십시오. 빼다 보면 독소가 빼면 되게 아프거든요. 우리 매형 얘기를 한번 했죠. 매형 장로님이 간에 농약이 끼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호수를 꼽아갖고 이 고름을 빼내는데 그렇게 아프더래요. 고름을 빼내는 게 너무 아파. 근데 어떻게 놔둘 거예요 그러면? 근데 빼야 되잖아요. 빼면 아픈데, 빼도 아프고 놔둬도 아프는데 그럼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매형 얘기 좀 기가 막힌, 맨날 간증을 맨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간증을.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죄 생각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때만큼은 죄를 안 졌대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여 나를 연단하옵소서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금을 산다는 얘기는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한두 명이 죄를 지으면 사실은 그것이 영향력을 주잖아요.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전체 공동체가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전체가 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한두 명만 깨끗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UPS 공동체가 함께 순결해야 돼요. 함께 이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UPS를 연단하옵소서. 미안하지만 제가 이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연단이 들어갈 겁니다. 연단 그럼 무슨 뭐 하얀 불로 맞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 죄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죄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뜨거운 사우나 가면 막 땀이 빠져나가고 노폐물 빠져나가듯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그러셨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산다면 그냥 수치심을 드러내고도 괜찮다, I'm okay라고 사는 겁니다. 옷 벗고 다니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5년 전, 14년 전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UPS 시작하고 초창기 같아요. 꿈을 연달아 꾸는데 와, 제가 정말로 똑같은 꿈을 이렇게 꿀 수 있을까? 그 하나는 똥꿈이고요. 지저분한 화장실이 딱 문 열면 그 변기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쪼그려서 하는 그게 막 가득한 거예요. 막 화장실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옷 벗고 다녀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옷이 벗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깨고 막 너무 싫었어요.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제 기억에는 한 10번 이상? 그러면 뭐가 있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꿈 해몽도 세상적인 꿈 해몽하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똥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나 몰랐죠. 그래. 아 좋은 거래요. 뭐 복이 들어온대. 아 그래요? 몰랐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옷 벗고 다니는 게 영이 맑았다는 증거래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영이 맑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책망하시는 것 같아. 그죠? 네가 이 똥 같다, 더럽다. 그리고 네가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못 느끼는구나라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수치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치를 못 느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흰 옷을 주어서, 그냥 옷도 아닙니다. 흰 옷을 주어서 몸을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똥꿈과 이 꿈을 그러니까 뭐 매일같이 꾼 건 아니겠죠. 뭐 한 달에 한 번이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2주에 한 번이지, 한 달에 한 번이지, 꽤 오랜 시간 꾸다가 언제 멈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14, 15년 전쯤 언제 멈췄냐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까지 제가 성경을 완전히 완독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통독을 결단하고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이제 90일 통독을 하고 너무 많이 여기 와서 막 밀려갖고 막 요즘 막 4일침 읽고 막 그럽니다. 한 5시간 앉아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당시 90일 통독을 시작했나 180일 통독을 시작했나 하여튼 통독을 딱 시작했으면 결단하고 딱 하는 순간 꿈이 안 꿔져. 이제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흰 옷이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덮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그들을 씻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수치스러운데 옷 벗고 그냥 다녀도 I'm okay 이러고 막 다니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맞다라는 강한 신념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바울이 아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신이 맞다는 신념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너 틀렸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혀를 굳게 하신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다리를 쳐갖고 막 쩔뚝쩔뚝 걷게 하신다든지. 그게 아니라 바울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일 동안 눈에 비늘 같은 것들 벗기죠. 그래서 그의 세계관, 네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눈이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세 개가 연결돼요. 잘 보세요. 아까 정금, 연단한 금을 가지고 사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그냥 시리즈로 쫙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말씀으로 씻으란 얘기예요. 너의 몸을 덮으란 얘기입니다. 덮고 나서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약으로 비늘을 벗기니까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비로소 비전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에 열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템퍼러처가 이게 차가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쉬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비비어와 이 말씀을 연결해 볼까요? 존 비비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지는 있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워진다고 얘기했고요. 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직지근한 이유는 뭐냐면 죄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워지는 겁니다. 차가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비전 없이 살아가는 슬픈 인생의 교회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영순 간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기도했죠. 19가지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 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 말했처럼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어떤 교회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부터 시작해서 모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여서 열심히 이건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뭘 할 거 아니에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이것도 또 존 비비어 목사님 옛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 이분을 그렇게 뭐 극찬하는 거 아닌데 얘기 나오니까 뭐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이 책은 읽은 건 아닌데 이분이 계속 사역자 젊을 때 사역 때 포르노 중독에 걸렸대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고 상담까지 했답니다. 아주 유명한 인터내셔널 리더한테. 그런데 상담까지 하고 기도도 받았는데 안 낫더래요. 그러다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오버컴 됐냐고요?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왜 이게 낫기를 원하냐? 이걸 놔야지 제가 하나님 미니스트리를 하죠. 아니면 혹시라도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너를 위해서 포르노를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관점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소울즈 가서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찬양들이 전부 I로 시작한 요즘 찬양들의 제목들이 전부 I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윤기 간사님이 하나님을 높였는데 아니 I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고백하는 찬양도. 그런데 전부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I. 근데 그게 아니라 He, God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이런 것도 회개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금식도요.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1차적인 금식이 있고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누군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다면 스가랴 7장에 보면 진짜 금식의 원인 진짜가 뭐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전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UPS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비전을 갖고 계세요? 아니 UPS 외에 나오세요? 혹시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경건의 이익으로 취하는 분들이 뭐냐면요.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맞을까봐 셀장이나 순장은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거잖아요. 전부 자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UPS는 왜 나오세요? 원경제 기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진짜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거 이게 비전이거든요. 콜링 그렇죠? 정말로 우리 공동체적 비전이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여기보다 훨씬 큰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럼 뭐 소금방 뭐 무슨 아카시아방 무슨 방 엄청 많아요. 뭐 방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거기 너무 온도별로 돼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진짜 뜨거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너무 뜨거우면은 잠깐 쉬는 방에 가서 쉬잖아요. 거기서 감기 꼭 걸려. 쉬어서 이렇게 있다가 꼭 식으면 감기 걸려. 그래서 제가 웬만한 뜨거워도 그냥 뜨거운 데서 누워 있습니다. 몸을 식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식히면 감기 걸립니다. 열정이 식으면 여러분 영적 공격 받습니다. UPS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공동체적 비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적 비전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적 비전이 뭔지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그 열정이 뜨거워져야지 다시 우리 가슴에 개인적인 비전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 스페시픽하게 셋업할트한 게 뭔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아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 부르셨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UPS를 처음 하나님께 허락하셨을 때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39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열정이 여기 패션이 아니라 질이라고 했는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패션 그 열정이 막 나를 먹어버렸어. 나를 컨슈밍했어.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어디서 인용했냐면요 이겁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세 번역은
제자들은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네.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든 다음에 막 치고 뒤집어 엎고, 그때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뭐 다혈질이라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냥 거룩한 분노 막 치고 뒤집어 엎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제자들이 기억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한 겁니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나가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다 나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패션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패션. 예수님의 패션은 딱 이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마라. 주의 말씀을 더럽히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UPS를 그때 언제 제 가슴이 가장 뜨거웠나 봤더니 처음 세웠을 때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했더니 처음 UPS 세웠을 때. 그래서 기타를 메고 저기다 32가는 파킹할 데가 없어요. 막 한참 돌아. 30분은 도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좋아 기분이. 행군 나팔 소리로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옵니다. 뭐 십자가 내가 처음 막 찬양 그 기타를 메고 와서 같이 막 찬양하고 한 7명 8명밖에 안 되는 멤버들 데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때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근데 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대로 UPS 코리아 세웠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일본을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맞네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옥에 가뒀을 때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거를 일본에다 적용하니까 딱 코리아와 일본의 관계 아니에요. 일본은 아직도 보고마루의 0.1%예요. 안 열려. 근데 어떻게 하면 열리는지 깨달아진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용서해야 되는데 일본은 원래 크리스찬이티가 0.1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용서 못한다. 그냥 한국이 열어줘야 돼. 아니면 옥에 가둬버리면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 옥졸한테 옥졸이 한국 코리아를 점령하는구나. 그게 톨처러라고 얘기했죠. 스피리추얼리 아큐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북한과 또 공산주의 영인과 이렇게 부닥쳐 있고 이쪽은 이쪽이고, 이거 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가장 잘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조각조각 연결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막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제 영이 막 살아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 사인을 주시고 미션도 주시고 해왔어요, 제가. 근데 요즘 너무 기다림이 길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게 말라지기 시작한 열정이 사그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열정이 사그라지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안에 한두 명만 열정이 사그라져도요,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제가 영향을 주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휴지를 이만큼 쌌어요. 회개하느라고.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리더인데, 제 열정이 이런데 여러분에게 열정을 가지세요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되겠나 이거죠.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뜨거운 열정을 같이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UPS 코리아는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은데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었어요. 목배임 당해서. 근데 여기가 세상의 로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중심, 영적인 중심. 여기서
작은 사람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인구가 많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작기 때문에 택하였노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작은 사람들을 택하여 지금까지 14년 넘게 이 자리에 딱 지키고 기도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 수민 형제 승연자매는 최근에 합류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주시면요. 가슴이 그 열린 가슴으로 뜨겁게 가는 겁니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잠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비전을 사용하실 때 세 가지를 쓰시는데 장소, 시간대예요. 아시죠? 장소, 시간대. 여러분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있으세요.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떨기나무란 책을 쓰신 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궁의 왕자 주치의로 20년간 하신 분입니다. 한의사입니다. 한의사 박사.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 이건 제가 사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시내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건너서 홍해를 여기 건너고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고 쭉 돌아서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 삥삥 돌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몇 가지 그냥 저도 생각을 할 때 좀 이상한 것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좁아. 38년간 돌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거의 38년 40년 후에 이제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인데 야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안 광야가 여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 쫓아가서 여기 도망간 데가 여기인데요. 여기 살다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양 데리고 이렇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못 건넜겠죠 여기? 이렇게 십보라랑 싸웠나? 아니 여기 이렇게 꽤 먼 거리를 어떻게 왔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여기가 여러분 그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그러니까 사흘길쯤 가서라는 말은 애굽을 떠나서라는 말이거든요. 지난주 우리 봤죠? 사흘길쯤 가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거지 애굽 땅에 있으면서 광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책을 보시거나 뭐 유튜브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보면은 매우 과학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저는 가장 멋있는 게 이거예요. 이게 르비딤에 있는 반석 위가 쪼개져 있거든요. 그냥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여튼 홍해가 여기에요. 여기를 걸러서 가면 알라우즈산이 이게 이제 시내산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호렙산입니다. 이분이요. 왕궁에 들어갈 위치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유명해져 갖고 갑자기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주 최고로 높은 그 종교 지도자의 수석 그 뭐 주치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어떤 그 미국인이 이 지역이 시나이 반도가 여기가 아니라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라는 것을 이제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가 진짜가 되면은 지금 이게 기독교가 진짜 이게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 철통처럼 보안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가서 사진도 못 찍고 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인은 절대로 못해. 근데 이분은 왕궁에 있었어. 그래갖고 이거를 받았어. 이렇게 사인 같은 거. 그거 받아도 위험했긴 했답니다. 그 가족들 데려가다가 가족 그 뭐 아내가 뭐 겁탈 당할 법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어요. 근데 14번이나 가요 여기를 14번. 그래서요 미국인들도 못 들어가고 뭐 여기 들어가서 사우디 자국인들이 그 기독교 하면 무조건 사형이죠. 목 자르죠. 사우디가 아주 뭐 2위 3위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 추방하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야.
사우디를 왜 보냈어요? 장소. 이거 하려고 몇 년간? 20년간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20년간. 그때는 언제? 20년이 좀 길죠? 우리 아직 14년밖에 안 됐죠? 20년이 길죠? 20년간 있으면서 그 왕자의 나이 많은 왕자의 총애를 받아서 모든 걸 서포트. 심지어는 여기 가려면은 이 일반 차는 승용차는 안 돼요. 다 모래에 빠진대요. 특수한 그 집차가 있어야 되는데 집차를 살라고 딱 그러는 순간 어느 날 부르더니 내가 차를 너를 사주겠다. 그 집차에서 그냥 받았대.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 멋있죠? 그때 그리고 왜 이분이냐라는 거죠. 저 중요한 거는. 근데 하고 많은 게 왜 이분이냐라는 거죠. 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한의사 많잖아요. 왜 이분이냐? 그걸 제가 고민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2시간짜리 제가 비디오를 봤어요. 계속 보는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14번을 갑니다. 저 같으면 2번이면 돼요. 캠코더 들고. 뭘 14번까지 가? 3번, enough. 14번을 갔다는 얘기는 이분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열정.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우리 원기 형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돌아다녔대요. 그 열정이 아직도 있나요? 이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왜 여태까지 숨겨놓고 계시다가 왜 지금 와서 저게 이렇게 발견됐을까? 뭐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저 LA에 계신 어떤 저 아는 목사님들이 저기 간대요. 13,000불이 13,000불인가? 몇천 불 내야 된대 1인당. 일반인들은 목사님들은 못 가고 서포트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가는데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니 지금 와서 저거 왜 했을까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 타임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분의 그 간증에도 살짝 나오지만 제 생각인데 여러분 여기가 시나이 반도잖아요. 요 근처가 어마어마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으면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땅에라도 귀걸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주스려고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무화된 거예요. 여기는 막 영적으로 황무화돼 버렸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보존하셨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았으면 중국은 지금 이슬람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신장 위구르에서 부닥치고 있죠. 지금 계속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산화 시켜놓고 이슬람이 부닥쳐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뭔가 사용하시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지금 미리 열어놨으면 이게 1700년도에 뭐가 이게 뭐 했던 600년인가 뭐 해서 1700년에 했다면 지금 벌써 여기는 뭐 엄청난 위락시설 들어서고요. 서로들 땅에 이렇게 그리고 홍해 요 밑에 보면 여기 홍해가 일로 걸어있잖아요. 여기 밑에 가면은 수많은 그 전차들이 밑에 다 깔려 있대요. 그거 벌써 다 집어왔지 우리가. 집에 하나씩 갖고 있죠. 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드릴까요? 바벨론이 침공해 갖고요. 번제단은 놔두고 나머지 다 가져갔는데 심지어 그 그릇, 기명들, 술잔, 술잔이 아니라 제사 때 드리는 잔 다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내버려두면 그거 뭘로 써요? 남은 백성들이 술잔으로 쓰거든. 딱 엄한 데에 사용하거든. 그걸 가져가서요 왕의 창고에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그 고레스 왕 때 다 가지고 가라 너희 그래갖고 다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의 놀라운 게.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혼자선 일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어떤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UPS의 이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는 거와 따따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받으세요.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Why New York? Why now? Why me? 모르죠 우리는.
저는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14년 전에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7년이 지나고 또 다른 7년이 지나고 또 다른 7년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저는 한 말씀드렸죠. 지난 7년 저는 이제 우리 또 육신의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그 전에 2007년에서 그 2014년이죠. 14년은 우리가 그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이게 나오게 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그럴 때마다 그럼 넥스트 7년은 뭘까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가슴이 뛰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은 작은 자를 동원해서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코리안 작은 사람 그렇지만 세상의 중심 뉴욕의 한복판에 맨하탄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엄청난 영적 균열을 일으키고 브레이크드루를 일어나는 거구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 이걸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비전이라는 찬양이 참 멋있는 게 그냥 비전 그러면 뭐 뉴욕 땅으로 보내신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비전은 뭐라고요?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 쓰는 것이고 그게 소망입니다. 근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한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그때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맡기세요. 근데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게 결국 하나예요. 공동체적 비전. 우리 오늘 공동체적 비전이 같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 열정을 품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템퍼러처를 매주 해보세요. 얼마나 뜨겁나. 내가 의지가 있는데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나의 의지를 뜨겁지 않게 식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가슴을 뜨겁게 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꽤 괜찮은 것으로 착각했어요. 죄를 많이 지었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옷 벗고 다니고 눈이 결국 어두워서 비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우리의 길을 우리 걸어가네
사용하십니다. 우리 스위스팟의 템퍼러먼트, 기질과 기프트, 은사와 우리 잡과 커리어와 모든 것들을 함께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이 열정은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열정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드는 게, 루크웜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의지를 깎아먹는 나의 욕심, 죄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렵지만 주님 나를 연단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이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리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연단하십시오. 그랬을 때 제가 옷이 벗고 수치심도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그동안 아닙니다. 말씀으로 덮어주시면 제가 입겠나이다.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 백태가 끼었고 비늘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제 비전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간동향이 있을 때 고름을 빼야 되잖아요. 그 고름을 빼는 동안에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흰 옷으로 덮어주시며 우리 눈에 백태를 벗기시고 영적인 비전의 눈을 갖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가슴은 뜨겁게 뛰는 겁니다. 우리 열정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안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금으로 연단한 금을 제가 사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내 눈을 하나님 아버지 안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집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웃이었습니다. 영혼들이에요. 우리 비전은 그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비전과 우리가 같아야 돼. 예수님의 열정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의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처음 UPS를 만들 때 느헤미야의 고국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 아파하는 그 가슴 아픔이 저에게 전달됐어요. 주의 교회들이 무너졌고, 아까도 기도했지만 무너진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이지리아 교회에 10명의 사상자가 있고 100명의 집이 가옥이 불탔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동일한 비전이 있는 분들, 열정이 있는 분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교회들이 물질화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화, 미디어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만들어지는 이런 내용들 보면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가슴이 좀 식어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불일 듯 너의 은사를 다시 일으키길 원하노라 말한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 그런 목적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을 지핍시다.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핍시다. 식어진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열정이 뜨겁게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열정이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적 비전을 사용하시며 동시에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정을 품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들, 무너진 교회들 향하여 가슴 아파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여 그를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UPS를 처음 세우고 나서 누구를 보내주실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여러분 몰라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왔는지 모르고요. 오늘도 세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원기 형제 말한 것처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부르셔서 오신 겁니다. 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중심 로마와 같은 뉴욕의 한복판 맨하탄에서 하나님의 영적 균열을 일으키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드루를 하나님 여러분이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열정이 있는 분들은 가슴을 뜨겁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되 책임 안 지실 거야. 책임 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고 여러분 멋지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에 여러분 손바닥을 새기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큰 분들입니다. 믿을 바랍시다. 일어나 빛을 봐 Yeah.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그 안에는 분명히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기도가 어려운 시기에 왔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 숨겨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뉴욕 땅을 위해서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하나님 이곳에 부르신 1세 또는 뭐 하영재처럼 또 포리너 외국인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수많은 하나님 숨겨놓으신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자를 일으켜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고국의 성벽과 성문이 불탔다는지라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모아주시고 공동체적 비전을 주셨고 개인적인 비전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왜 why me 왜 접니까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열정을 주십니다.
열정이 있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지펴주시옵소서. 열정을 방해해서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들었던 모든 죄악들 걷어주시고, 나의 욕심 걷어주시고, 하나님 내 의지가 나의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지가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진 비저너리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중보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